아멘. 형님 기도 말씀처럼 오늘 우리를 이런 주의 말씀이 증거되는 교회 모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집회 중에 주의 성령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길 바랍니다. 나누는 말씀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감춰져 있는 비밀한 것들을 계시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말씀이 다 되어서 각자 심령 속에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비밀한 경륜을 우주 가운데 어떻게 집행하시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우주 경영 가운데 어느 지점에 무엇을 향하여 지금 어디까지 이르러 있는지, 이런 분명한 빛이 속에 임해서 사람으로 지어서 세상에 보내시고 전도자들에게 맡긴 말씀을 들려주셔서 하나님 자신의 영원한 세계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이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주님의 선한 뜻대로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요한복음 이제 5장 말씀을 마치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5장 말씀 중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내용의 말씀을 두 번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신 그 살아나는 문제와 무덤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또 올 것인데, 그때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부활에 관한 두 가지의 주님의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는 중입니다. 이제 흔히 19세기 초에 일어난 형제회라고 하는 그 무리 중에는 워낙 기독교계에는 이런 부활에 관한 진리가 너무 이제 닫혀 있고 무지하기 때문에, 물론 그런 뛰어난 설교자들, 뛰어난 언어학자들이 형제회에는 이제 많이 배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성구사전도 만들고 복원된 히브리어 헬라어를 가지고 소위 말하는 이제 원어 성경이다 그래가지고 성경도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다시 이렇게 기록을 해서 전 세계에 이렇게 배포를 하고, 참 굉장하게 뛰어난 분들인데, 그런 엄청난 일을 하신 분들이 이 부활에 관한 진리에 있어서는 이상하게 막혀 있어요. 부활과 승천, 그 다음에 재림, 이 부분에 관해서는 그분들 중에 이제 어떤 파는 흔히 속생명파다 그래가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단번의 일이다라는 것에 이제 너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룬 이 문제에 너무 중점을 이제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나중에 구원파라고 하는 이상한 이런 무리까지 이제 배출하게 되었고, 킹제임스 학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형제회 계열 중에는 아주 많은 신앙 세계에 영향을 미친 세상교계와는 다른 깊이 있는 신앙을 이렇게 일진보를 이룬 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그 속생명파에서는 거듭난 것이 부활된 건데 무슨 부활이 또 있느냐, 이제 이렇게 주장하게 됐고, 기독교계에서도 이제 너무 혼잡한 가운데 있다가 그런 말씀을 들을 때 너무
산뜻하게 들린 거죠. 그래서 뭐 한때는 예정론 이런 걸 강력하게 주장하던 사람들인데도 또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라는 이것을 강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죠. 우리 이제 형제 자매들 중에 몇몇 분은 그런 이상한 사상을 받아들이는 어떤 분한테 이제 가르침을 받다가 나에게 이제 또 나오게 됐는데, 분명히 성경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에서 부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두 단계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듣는 자가 살아난다. 인자, 예수의 말을, 내 말을 듣는 자, 이때 살아난다라는 말씀하셨고, 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것이다. 그때 누구는 생명의 부활로, 누구는 심판의 부활로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두 단계로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도 여기에 대해서 불분명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제 여러 번의 말씀을 나눴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때 살아난 사람들과 달리 우리는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영이 거듭날 때 듣는 자가 살아났어요. 살아났는데 무덤에 아직 들어가지는 않았단 말이야. 이 생에 있는 중이죠. 그런데 물론 영적으로 하면 세상도 무덤이고 기독교라고 하면 종교체제가 그 무덤들이기 때문에, 공동묘지이기 때문에 오해를 할 우려가 많은데, 여기에서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 말은 이미 믿고 거듭난 성도들이 자기 생애 동안에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이룬 그 구원을 가지고 음부로 들어갔다라는 말인 것이지, 이제 기독교계는 죽으면 천당으로 간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니까 그건 말도 안 된다 해가지고 형제회는 이것이 천당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무덤 음부로 가는 거다라는 것까지는 형제회가 밝혀놨어요. 그래서 셋째 하늘에만 낙원이 있는 게 아니라 지하세계에도 낙원이 있고, 현세에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기쁨을 주시는 주님의 집이기 때문에 여기는 영적 기쁨을 누리는 낙원인 거다, 이렇게까지 밝혀놨단 말이야. 굉장한 거죠. 이제 기독교계에 비하면 뭐 이 형제의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을 전 세계에 이렇게 성구사전, 그 많은 양의 성구사전 다 만들어서 배포하고 가르치고 그런 분들이고, 언어학자들의 실력이라는 게 뭐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오는 부활이 또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딱 간과해 버렸단 말이야.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개인적으로 죽은 영이 살아나는 부활은 개인적인 문제이지만, 그렇게 개인적으로 영이 거듭나면 교회로 모여서 교회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 혼의 구원을 이루는 자기 인생, 나머지 인생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하나님의 경륜과 사람의 생애라고 하는 것은 다르다. 하나님은 한 시대를 정해놓고 해서 긴 시간이 있고, 그 긴 한 시대 중에는 많은 세대,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가고, 이게 반복되기 때문에 각자 자기 세대의 자기가 이룬 구원을 가지고 죽으면 천당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사후세계의 음부에 계신 낙원이신 주님 품에 가는 거다라는 것을 간과해 버렸단 말이에요. 이것이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그래서 여기 무덤 속에 있는 자가라는 말은 흙무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후세계의 음부를 말하는 거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히브리인들의 정신세계는 무덤이라는 개념은 사후세계라는 개념이었다, 음부라는 개념이었다. 이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나눴었던 거예요. 오늘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이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을 듣고 생명의 부활로 나오든지 심판의 부활로 나오든지 나오는 때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때가 부활 때단 말이야. 오는 부활의 때단 말이야.
지나간 부활이 있지만 오는 부활이 당연히 또 있는 거다, 지금 이 말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예언된 경륜적인 오는 부활, 주 안에서 자던 자들이 단체적으로 일어나는 부활을 우리는 지금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고대하고 있는 것이고, 그거는 구원 얻을 이방의 충만한 수가 차는 것과 관계되는 것이고, 이방인의 때가 차는 것과 관계가 되는 거예요. 순교자들의 수가 차는 것과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 때라는 거는. 그런데 그때는, 부활 때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로 부활되는 때이기 때문에 천당으로 간다라는 말이 아니라 심판대 앞으로 부활되는 것이단 말이에요. 이 생에서 자기 생애 동안에 구원을 얻고 구원을 이루는 신앙생활을 마치고, 즉 교회 생활을 마치고 사후세계로 들어가면, 음부 낙원으로 들어가면 거기서 주 안에서 그 때를 기다리다가 예언된 오늘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 음성을 듣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라고 하는, 이때는 다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자들이든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자들이든 그리스도의 심판대로 나오는 것이지 천당 좋은 데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일단은 이제 계시록에서는 금갈대로 청량을 해본다 그랬는데, 거기에서 그가 영이 거듭난 후로 어떠한 교회 생활을 통해서 그의 혼이 얼마만큼 온전케 되어짐으로 신령체로 덧입혀진 상태를 점검을 해 받아야 된다 이거야. 영이 거듭났을지라도 이런 진리의 말씀으로, 영이 거듭났으면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서 혼이 온전케 되어져야 되는 건데, 즉 영만 빛의 아들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혼까지도 영광, 하나님의 영화로움, 그 빛에 참여하는 것, 신성의 혼까지도 참여를 하는 것이 진짜 구원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점검을 해본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영의 몸으로 덧입혀진 상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육의 세계에서도 인간의 양심과 마음속에 숨어있는 것은 얼굴 모양이나 손짓이나 하는 행동이나 말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도 구원을 얻고 이룬 정도는 그 사람이 얼마만큼 밝은 빛으로 옷을 입고 있는지를 따라서 당연히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다 이거예요. 심판의 부활로 나온 자들은 벌거벗은 모습으로 드러날 거니까 그건 말할 것도 없는 것이고, 빛의 말씀으로 거듭났을지라도 그가 얼마만큼 밝음 가운데로 구원을 이루어졌느냐, 그의 밝음이 어느 정도냐 라는 것은 다르다 이거예요. 그래서 해와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 다르다 그런 거단 말이에요. 그것은 빛을 반사하는 빛이신 그리스도의 진리, 생명을 반사하는 등으로서의 역할을 얼마만큼 확실하고 분명하고 명확하게 행할 수 있느냐의 여부와 관계가 되기 때문에, 하늘의 해는 온 지구를 다 밝게 하지만 달은 그렇게 밝게는 못하잖아요. 뭔가 어둠이 이렇게 혼재되어 있지. 별도 어떤 별은 굉장히 밝아서 먼 영역까지 빛을 이렇게 내보낼 수 있지만, 어떤 별은 거의 안 보이는 망원경으로나 겨우 볼 수 있는 그런 별도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하늘 세계에는 무광별이 더 많은 거예요. 빛을 발하는 별이 수없이 많다 해가지고 그게 다가 아니에요. 광채를 발하지 않는 별들이 수없이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둠의 자식들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빛의 아들들이 있다라는 것을 표상으로 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단 말이야. 우리는 기왕이면은 아주 요셉의 별과 같이 아주 먼 영역까지, 넓은 영역까지 다스릴 수 있는, 빛으로 다스리는 것이 오는 새 세계니까, 영광의 세계니까, 영광의 세계라는 건 빛을 발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스린다라는 개념은 빛을 공급하는 면이 있고, 그 다음에 빛을 잘 받아들이지 않고 엉뚱한 짓을 하려고 그러면 찌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바른 어둠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어둠을 쫓아가지 못하게 하고 빛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려면 치리가 당연히 필요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왕국, 메시아의 나라라고 할 때는 당연히 거기에는 다스림이라는 것이 있게 마련이다. 이게 나라에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나라는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져 가지고 다스린다라는 말인데, 생명의 빛이신 그리스도가 빛으로 구원한 영혼들의 영원한 새 세계를 다 다스린다, 지금 그 말이란 말이에요. 이제 이것은 개인적으로는 신앙 양심과 인간의 됨됨이, 마음, 정신 세계를 그분이 만왕의 왕으로서 다스리는 세계를 메시아의 나라라, 이렇게 말하는 거다. 이런 기본 큰 틀을 지금 말씀드렸고, 기본 개념을 알고 계셔야 돼. 그래야 성경이 말하는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 그때도 한번 율법과 선지자의 때가 지나갔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지나갔죠. 그때 무덤에 자던 자들이 무덤에 열려고 많은 자들이 나와서 주와 함께 거룩한 성으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봤다고 그랬어. 이것은 육신의 눈으로 봤다는 말이 아니다 말이야. 예수님이 죽고 장사되고 부활된 이후의 이야기는 계시로 영감을 통해서나 볼 수 있는 문제다 이거야. 성경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살아다니면서 하시는 그것을 본 것은 육신대로 본 거죠. 그렇지만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육체대로 봤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속에 계신 하나님의 세계를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만왕의 왕이고 그분이 죽을 줄 알라고 믿은 거예요. 제자들은 이렇게 보는 것도 눈이 다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교회 시대의 끝에 이런 일이, 그리스도 심판 때가 한 번 있고, 그 다음에 그 천년이 차기까지라고 하는 새 시대가 시작이 돼서 천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또 한 번 지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부활 때가 또 오는데, 그 부활된 계시록 20장에 보면 바다가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음부도 죽은 자들을 다 내준다 그랬어. 그럼 어디로 내주느냐? 그때는 어디로 나오느냐 하면은 크고 신 보좌의 심판대로 나오는 거단 말이야. 그러니까 교회 시대의 끝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로 음부에서 자던 자들이 다 믿는 성도들인데, 이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자들인데, 거기로 나와가지고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상 받을 자와 벌 받을 자를 하나님이 판단한다 이거예요. 무얼로? 얼마만큼 그가 빛으로 충만케 되었느냐를 하나님이 정확하게 판단할 거다 이거예요. 우리는 당신은 뭐 상 받을 거다, 당신은 죽으면 천당 갈 거다, 이런 걸 사람이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최종 재판장이신 주님이 알아서 그분이 판단할 거예요. 다만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얼마만큼 빛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소화하고 깨달아서, 뭘로? 영으로 깨달아서 마음에까지, 즉 혼 정신세계까지 밝아졌느냐의 정도를 가지고 주의 품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교회 생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늘 말씀드리지만 예창조도 말씀으로 다 이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의 모든 만물도 말씀으로 다시 창조하는 거예요.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심판하고, 말씀으로 구원하고, 말씀으로 건져낼 자 건져내고, 말씀으로 버릴 자 버리고, 다 말씀이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이런 이치를 꼭 깨달으시고, 영이 거듭났을지라도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상을 받는 자, 즉 그리스도와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그 천년이 차기까지 왕노로 타는 자, 또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신부성에 들어갈 자, 계시록에는 14장에 14만 4천이라고 그랬는데, 뭐 요즘에 이만희시라는 그 노인네는 계시록 7장에 나오는 14만 4천이 누구고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이 누군지도 이것도 모르면서 그냥 엉뚱한 소리를 쌌는데, 그게 그렇게 은혜가 된다고 저러고, 아니 정말 참 저 사람들 불쌍해 죽겠어. 한 명이라도 어떻게든지 더 건져내야 할 텐데. 천년이 차고 나면 다시 부활 때가 온다. 그 말은
그리도 심판대에서 상 받은 자의 대열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영은 구원을 받았지만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되 그 영은 겨우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해놨어. 그러면 겨우 구원을 얻을 필요가 뭐가 있냐. 이거 넉넉히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이 있으면 넉넉히 구원을 받을 것을 추구를 해야지. 넉넉히 이기는 자가 돼야죠. 자, 그래서 똑같은 말씀이지만 이렇게 중요한 핵심이 되는 성경 구절을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 버린다 이거. 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사람의 그 신학 교리 기반해서 뭔가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 자기네 예배당 열심히 나와서 뭐 헌금도 잘 내고 뭐 충성하고 봉사하고 했으니까 죽으면 당연히 천당 간다 이런 식으로 가르쳐 놨기 때문에 이 세밀한 이 말씀을 가르치면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느냐. 심플하게 그냥 간단 명료하게 해버리지. 믿는 자 천당, 불신자 지옥 이렇게 간단하게 해버리지.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하냐 이러고 앉았단 말이야. 아니 이게 복잡한 얘기예요. 성경보다 더 복잡한 게 어디가 있는데 성경을 사람의 생각으로 대충 해버리자 이 말인데 지금 그것이 함정이다 이거예요. 사실은 모든 걸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예, 그래서 이기는 자는 상을 받지만 진자는 실패한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못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겨우 얻는 구원은 언제 받느냐.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이기는 자로 판단을 받아서 신부성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왕으로 타는 사람들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돼야 상을 받는 것이지 그 대열에 들어가지 못하고 나머지는 1000년이 차기까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 그랬으니까 1000년이 차야 다시 또 살아난다 그 말이잖아. 그럼 1000년이 산 다음에 또 살아나면 그리스도의 심판대로 심판의 부활로 살아나가지고 그동안에 흐려졌던 이름이 겨우 농명이 다시 된다는 거예요. 생명책에서. 이게 하나님의 상벌의 기준이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우리가 거듭나면 일단 농명이 되죠. 그렇지만 그리스도 심판대에서는 그 누구의 이름을 지워버리는 것이 그리스도 심판대다 이거예요. 이런 것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기독교계가 이런 얘기를. 이미 기록이 됐는데 왜 흐리느냐고. 아니 하나님 마음이지 그거야.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이기는 자는 결코 내 책에서 그 이름을 흐리지 않겠다 그랬으니까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면 역으로 말하면 그 이름을 다 흐려버린다 지금 그 말이잖아. 그러면 이름이 흐려질 자가 더 많은데 무조건 자기는 예배당에 열심히 나와서 충성 봉사하고 헌금 달래 그랬으니까 죽으면 천당 간다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고, 장로님 권사님 만약에 조상났다 목사님 조상났다 그러면 막 다 모여서 며칠을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막 찬송 막 해가면서 오고 나서 막 다 이제 당연히 천당 가셨다 이거예요. 당연히. 그럼 그 사람들한테 이놈을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서 이 설득을 시킬지 엄두가 안 난다니까. 천당으로 간 게 아니라 음부로 갔는데, 음부에도 불꽃 가운데 심히 고민하는 구역도 있고 낙원이 있기 때문에 3계 전체에 하나님의 낙원도 있고 3계 전체에 어둠의 영역, 고통받는 영역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도 교회만이 낙원이다 이거예요. 여기 영의 기쁨은 교회 와야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세상 기쁨은 있을지 모르지만 영의 기쁨은 말씀을 영으로 깨달아질 때나 기쁨이 오는 것이지 참 기쁨이고 완전한 기쁨인 것이지, 빛을 받을 때 그때서 내 속이 밝아져 가면서 영혼이 기뻐지잖아. 이게 낙원이잖아요. 교회가. 세상은 쇠풀무라. 애굽은 하루하루 사는 것이 아주 불구덩이 속에서 사는 거예요. 사실은 안 먹을 수도 없고 안 마실 수도 없고 안 입을 수도 없고, 뭐 나는 건강에 살고 싶은데 병변 심주여가지고 막 그냥 쓰러뜨리고 꽁꽁 앓게 만들고
병원에 찾아다니게 만들고, 이게 완전히 살았다 하나 이게 생지옥 아니냐 이게요. 세상 나라라는 건. 그러니까 현세에도 지옥이 있고 낙원이 있고, 죽음 너머로 가도 음부에도 불꽃 가운데 심히 고민하는 그 구역으로 현세에서 늘 그렇게 불구덩이만 찾아다니면서 좋다고 근학을 누리려고 그거 찾아다니던 사람들은 그 세계로 가야지 어쩌겠어. 살아생전에 그거 보르댕이가 돼가지고 그러고 왔는데 주님께서 너는 갑자기 저쪽으로 가라 이렇게는 안 할 거 아니야. 그 정신세계가 바꿔지겠어요? 죽는다고? 이 땅에서 다 불구덩이 속만 그것만 그냥 불 한 번 더 쏘아달라고 막 이러고 찾아다니면서 막 그거 마우성을 치고 그랬으니까, 그거 불벼락 생전 맞다가서 죽으면 그 사람의 신앙 양심과 그 사람의 정신이 갑자기 바꿔지냐고. 그게 그건 그 세계로 가는 거예요. 살아생전에 여기에서 빛의 세계를 추구하던 사람은 그 양심과 그 신앙 양심과 그 정신 세계가 그대로 연장되기 때문에 죽음은 너머로 가서도 음부에서도 아브라함의 품에 또는 주의 품에 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낙원으로 간다 이거예요. 이 생에서의 문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뭘 준비해가지고 죽을 거냐 그 말이에요. 사람이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죽음 준비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낳자마자 사는 사람들은 막 먹고 살으려고 나가서 이런다 그러는데, 사는 게 아니고 점점 하루하루 많이 사는 만큼 죽어가는 거예요. 그게 뭘 알고서 얘기를 해야 돼.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가지고 우리 70 넘었죠 지금. 그러니까 뭐 이제 검은 옷 이분에 보내가지고 걔 좀 데리고 와라 이제 하실 날이 머지 않았어. 그런데 검은 옷 이분에는 모세의 시체, 육의 시체나 데려갈 수 있지 그 영혼은 손댈 수 없는 거란 말이야. 그 영혼은 미가엘이 데려가는 것이고, 시체는 마귀가 데려가는 거 아니야. 왜? 뱀복은 정신대로 흙먹으라고 했으니까 흙에 숨은 흙으로 돌아가는 건데, 마귀 세계로 가는 건데, 무슨 놈의 이 흙집에다가 미련을 계속 두고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해서 깨닫게 해야 되잖아요. 빛의 아들로, 빛이신 하나님의 아들로 당신 다시 나서 속사람이 분명히 거듭났으면 당신은 빛의 세계로 가야 되기 때문에 껍질, 마귀의 세계에서 온 것은 마귀의 세계로 벗어 개밥으로 줘버리고, 위로부터 온 새 생명은 위로 데려감을 받는 걸 추구해라. 이렇게 가르치면은 왜 죽는 예수를 믿니? 왜? 사는 예수 믿어야지. 아니 육신으로 살라는 거요? 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믿는 건 다 살아서 육신으로 살아서 믿지, 죽은 다음에 믿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산 다음에 믿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이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난 다음에 그 믿음을 지키는 건 더 중요한 문제인데 왜 미혹의 영들이 가만 놔두냐고. 그래서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는 건 속생명, 거듭난 속사람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 둘째 사망, 영원한 죽음이라는 거는 둘째 사망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의 최종적인 심판, 그 사망을 맛보지 않는 것이지, 육신의 몸이 사람이 한번 죽는 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는데, 당연히 죽으면 천당으로 가는 게 아니라 심판대로 가는 거 아니요. 아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죽고 나면 심판 받는다 그랬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로 간다는 말이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대로 간다는 말이니 이것을 구분을 잘 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요. 너무 무지해. 나는 지금 간략하게 한 20-30분 동안에 막 이 말 저 말 다 했지만 이런 얘기하면 머리 아프다 이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심플하게 해달래. 심플하게 그냥
심부르게라는 말은 귀 긁어주는 소리를 해다고 그 말이거든. 집사님, 권사님 막 겸손하신 거 보니까 사랑이 많으시구만, 천당 가실 겁니다, 이런 말 해달라 소리거든. 장로님 사업 잘 되셔가지고 막 자자손손 막 아들 손자한테 막 재산 많이 물려주고 막 죽은 다음에는 천당 가실 겁니다, 이렇게 해달라 소리거든. 자식들한테 재산 물려줄 생각하시지 마세요. 신앙을 물려주셔야 되는 거요. 영원한 생명을 물려줘야지. 재산 가지고 물려준다 해서 그놈이 가서 노름판에 가서 없을지 기집질에서 없을지 어떻게 알아. 이놈의 사업 떠벌린다고 뭐 해가지고 하루아침에 망할지. 돈 물려줘 봐야 그거는 마귀의 세계에서 온 것은 마귀가 다 도로 내놔하는 날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나는 절대 안 망할 거라고 알 수 없는 거예요. 삼성 이재용이도 망할 수 있는 거 그거 누가 알아 이놈의 거. 자기 죽으면은 자기 아들 주면 막 그런 썩어 빠진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우리는 진리의 세계, 진리의 하나님께로, 영생하는 하나님께로, 빛이신 하나님께로 데려가서 그분의 나라, 빛의 나라, 영광의 새 세계를 상속받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것이지, 사람이 태어난 목적을 알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거요. 개돼지도 아니면서 말이에요. 쌀다리 없는 놈은 개돼지 얘기나 짐승 우는 소리는 그렇게 잘 들린대. 그 천사의 나발소리는 저 이단자가 뭐라고 시우리는 소리다 잃어버리고 안 들으려고 그러고 꼭 어쩌겠어 이걸. 나야 답답해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했었는데 뭐 서론이 길어지다 보니까 일편이단 말이에요.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 전체를 말씀드린 거예요. 쉽게. 자, 자료 이제 읽겠습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잘 아는 말은 사후의 음부에 들어간 자들을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지금 예언한 말인 거예요. 들을 때가 오나니지요. 이때라가 아니죠. 벌써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때라 할 때는 그때 당시를 말하는 것이고, 오나니, 그럴 때가 오나니, 무덤 속에서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라는 거 앞으로 올 일이다 이 말이잖아. 그런데 뭐가 한 번 뭐 거듭났으면 다 됐고 뭐 무슨 놈의 그리스도 심판대가 있고 희고 크고 흰 보좌의 심판대가 있고 그게 따로 있냐, 그게 그거지 뭐 이러고 앉았고, 그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말할 줄 몰라가지고 그리스도 심판대라는 말을 해놓고 크고 흰 보좌 심판대라는 말씀을 해놨겠어? 교회 시대의 끝에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심판대로 다 자다가 거기로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영혼을 심판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가 땅에 살아서, 이 생에 살아서 무언 생각을 했고 무언 말을 했고 무언 짓을 했는지 그것도 심판을 받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진리의 말씀으로 나서 진리의 말씀으로 어떻게 가르침을 받고 어떻게 믿어서 그 영혼이 얼마만큼 충만한 빛으로 덧입혀 있느냐를 점검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세상 사람만 심판하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인도 심판받는 거예요. 천년이 찬 다음에는 또 한 번 심판대가 있다 이거예요. 그때 뭐라고 했어요? 바다가 죽은 자를 내주고 음부도 죽은 자들을 내주는데 어디로? 크고 흰 보좌 심판대로 내준다. 거기에서 생명책에 농명이 흐려졌던 자들을 거기에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서 겨우 이름이 농명이 다시 되면 겨우 구원을, 영은 구원을 얻대? 불 가운데서 겨우 구원을 얻는 거다 이렇게 해놨어. 그런 구원을 받을 필요가 있냐 이 말이야. 영혼 몸이 전체가 다 영화롭게 되어져서 영광스러운 신령한 몸을 덧입고 주와 함께 영광의 세계로 나타나는 구원을 받으셔야지. 그래야 새 세계를 상속받을 거 아니냔 말이야, 빛의 세계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죽은 자들이 부활될 것이라는 이 두 구절, 요한복음 5장 25절과 27절, 8절 이 의미의 차이점을 지금 이제 설명을 하는데 서원이 길어졌어요.
자, 본문에서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연인들과는 다르다. 영적으로 죽은 자연인들은 어차피 심판의 부활로 나올 자들이지 생명의 부활로 나올 자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25절은 지상에 육의 몸을 입고 살아있으나 양심상으로 죽었던 자들이다. 히브리서 9장에 보면 명확하게 이렇게 돼 있죠. 대속죄절일 또는 다른 절기제 때 모여서 제사를 한 목적이 뭐라고요? 양심상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한 거다, 이렇게 해놨죠. 예. 구약시대에 성전에 들어가서 짐승의 피를 뿌려서 제사를 한 목적은 양심상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한 거였었던 것이다 이거예요. 그것은 구약시대는 모형이고 신약시대 예수님이 양심상 죽은 자들을 단번에 다 살려놨다 이거예요. 그분이 구속을 통해서 실현시켰다 이거예요. 구약 제사를 다 완성해놨다 이거예요. 단번에. 이것을 믿는 사람이면 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들이다 이거예요. 무엇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을 살리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영을 살리는 얘기를 한 거예요. 야, 영이 살아난 자라 할지라도 사람은 영만 가진 게 아니라 사람의 생명의 근거는 혼이기 때문에 살아난 영의 하나님의 빛이 와서 불이 밝혀지면 혼이라고 하는 것은 등의 역할을 해서 빛을 반사하는 역할을 하는 거단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정신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영과 혼이 전체가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를 해야만 온전한 구원을 얻은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영은 영화롭게 됐는데 로마서 8장에 보면 너희는 이미 영화롭게 하셨다 그랬죠. 그럼 뭐예요? 영이 그랬다요. 영이. 그러나 혼은 어둠이 가득해. 영이 아무리 불을 밝혀도 혼이 이놈의 유리창에 저기 검전 먹칠을 갖다 너덕칠을 갖다 해놔가지고 빛이 밖으로 나오들 아니요. 그래서 형제회의 속생명파에서는 이것을 깨닫기를 자아가 파쇄되어야 혼이 옛사람은 육신에 있는 혼이 옛사람이 파쇄되어야 영이 거듭나도 빛을 밖으로 반사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가르친 거예요. 이게 형제가 굉장한 진리를 열어놓은 거죠. 자아의 파쇄, 옛사람 혼이 죽어야 된다. 옛사람의 혼을 부인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걸 가르쳤어요. 자기를 부인할 줄 모르면, 자기라는 말은 그 이제 원문은 그 소울 혼이거든. 자기 자아 혼 생명을 부인하지 못하면 영이 살아났어도 빛을 발할 수 없다 이거예요. 나 소용없는 짓이다. 굉장한 진리를 열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에 대한 의미를 기독교계가 이해를 못하는 거지 지금. 저 사람이 뭔 소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형제회의 그 저명한 유명한 분들이 강론해놓고 설교해놓고 책으로 쓰는 거 이걸 가지고 다 슬쩍슬쩍 훔쳐다가서 설교로 남의 거 훔쳐다가 설교를 하니 뭔 뜻인지 듣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이는 뭐고? 주님께 직접 계시를 받은 것이 아닌데. 자, 이런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안식일 교도들이나 여호와의 증인들 그리고 일부의 기독교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육의 몸이 죽으면 영혼도 소멸되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육의 몸은 죽어도 영혼은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이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라는 말은 이미 육의 몸은 죽은 것 자체가 심판인데 뭔 놈의 죽은 몸을 또 심판을 합니까? 그 몸 속에 영혼이 있었었기 때문에 그 영혼을 심판한다 그 말인 것이지. 땅의 흙으로 사람을 빚어 놓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혼을 지어놨잖아요. 속사람. 그러니까 껍데기 몸만 있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몸은 반드시 흙집은 무너지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심판이요. 육체는 무너지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육적인 죄를 또 가서 범하고 싶어도 죽은 사람이 도둑질을 하러 다닐 거예요? 강도질을 하러 다닐 거예요? 간음을 하러 다닐 거예요? 못하죠?
육의 몸을 벗으면 더 이상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예요. 문제는 육의 몸을 벗으면 흙에서 온 것은 뱀의 밥으로 가는 거고, 정신도로 그 뱀은 그거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 죽는 것만 기다려. 장례집은 사람 죽어야 먹고 살죠. 죽음이 사자는 사람 죽어야 먹고 사는 거잖냐 이 말이요. 그러나 그 속에 불어넣어 주신 산혼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절대로 죽지 않는 거다. 그 산혼이 영원한 버림을 받는 것이 둘째 사망인 것이고, 이 생에 육의 몸을 입고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산혼이 양심상은 죽었을지라도 복음 말씀을 들으면 영의 빛이 임하면 살아날 수 있다라는 말이 돼요. 영이 살아났을지라도 혼 자체가 혈과 육의 결탁이 돼 있기 때문에 육체라고 그러는데, 이제 육적 자아다, 육신에 있는 사람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게 다 혼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야, 혈기와 육체의 각색 정욕들의 나의 사람의 근거지, 내 사람의 바탕이, 생명의 바탕이 혈과 육의 결탁이 돼 있기 때문에 이 혈과 육에 결탁된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그러고 겉사람이라고 그러고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것을 영이 거듭난 사람이 부인, 나라는 사람을 부인을 하는 것을 계속 훈련을 한다 이거예요. 이것이 순종을 배우는 것이거든. 나는 아무리 스스로 발버둥 쳐서는 절대로 내가 나의 혼까지 신성에 참여할 수는 없다. 나는 완전할 수가 없구나. 내가 노력해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원, 메시아의 은혜를 그래서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먼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를 모든 사람이 먹게 만든 것이고, 그걸 안 먹었으면은 메시아를 고대를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무슨 여호와 증인들, 안식인들, 이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자면 거듭났으면 그런 소리를 안 해요. 영혼이 소멸된다는 게 있을 수 있는 말이에요, 그게. 영혼이 절대로 죽지 않기 때문에 그 영혼이 어떠한 어둠의 옷을 입고 어둠의 세계로 끌려갈 거냐, 빛의 옷을 입고 빛의 세계로 데려감을 받을 거냐라는 것은 다음에 심판에 드는 것은 하는 문제다 이 말이야. 야, 육의 몸인 흙은 한 줌 흙으로 돌아가서 소멸되지만 그 영혼은 절대로 소멸되지 않고, 시편 43편 3절 4절에 나오는 극락의 하나님, 그분과 함께 영생하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승천하는 것은 극락의 하나님께로 데려감을 받는 걸 말하는 거죠. 다른 표현으로는 영의 영원한 완전한 기쁨, 최고 최상의 기쁨과 만족과 환희를 주시는 빛이신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세계로, 새 세계로 데려감을 받는 것이 승천이단 말이에요. 그게 승천. 지난 시간에 봤지만 우리 아가서 7장 할 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신랑과 아내가 생명의 연합을 맺는 그 기쁨으로 상징을 해놨다 이거예요. 세상살이 고단하고 힘들지만 남편과 아내가 행복할 수도 있지요. 그 맛만 보는 거잖아요. 세상에는 이 지옥이라는 건 이렇겠구나. 이렇게 고달프고 힘든 이런 상태가 영원히 계속된다면 두려워해야죠. 그래서 이런 세계에서 남편과 아내가 행복을 누리는 그런 것을 맛을 보게 해가지고 표상으로 이런 세계를 내가 준비해놨으면 너희는 나에게로 와야 된다 이런단 말이에요. 히브리인들은 항상 주 여호와를 영원한 자신들의 거처라고 믿어요. 시편 90편에 보면 아주 잘 나와 있죠. 주여 주는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시나이다. 그랬어. 그러니까 영원한 세계로 데려간다라는 것은 주님 품에 데려간다라는 말이지, 누군가 이자매님이 지난번에나 들어보니까 무슨 오리온주와 오성별 속으로 막 확 하고 빨아들여 간다고 그러는데, 오성좌도
그렇게 가고 싶으면 가서 영혼 있든지 뭐지. 아니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이 다 사람들 알고 보면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이 머리도 잘 돌아가는 사람들이고 그런데 생각이 거기에밖에 못 미치는지 나 그것도 참 신기한 일이요. 영원한 조선은 주 하나님 자신인 거예요. 극락의 하나님, 영원한 기쁨, 완전한 만족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데려감을 받는 것이 우리 영원한 목적이지. 지금 마귀의 세상에 마귀에게 내던져가지고 이 육신을 입고 고난당하는데 여기 떠나서 아니 영원한 기쁨인 만족인 나에게로 와라. 지금 이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이게 그렇게도 안 깨달아져? 어디로 별세계로 어디로 간단 말이요. 지구 밖의 어떤 한계를 지나면은 영하 뭐 60도 이하 뭐 190도인가 180도인가까지 이렇게 영하로 되는 거 덜덜 추워서 꽁꽁 얼어가지고서 그러고 있고 싶어? 거기 가서? 에? 아니 여기에서 저기를 쳐다보면 거기가 하늘이지요. 거기에서 여기 지구 쳐다보면 여기가 하늘이에요. 하늘로 간다는 게 어디로 간다는 게 여기 가만히 계셔도 여기가 하늘이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달에 가서 지구 쳐다보면 지구가 하늘에 떠 있죠. 지구에서 달 쳐다보면 달이 하늘에 떠 있죠. 온 우주 공간이라는 것이 다 하늘인데 지구에서 어떤 별로 간다 해가지고서 그 사람이 행복하겠냐 이거요. 거기다 대고 막 거기 가면 막 금집이 있대. 금집 막 금덩어리가 얼마나 무거운지 알아요? 금집이 둥둥 떠다닐 것 같아요. 그 금집이 있으면 우주 공간 어디 히말라야 산 쪽에는 큰 바위에 떨어져 가지고 그놈의 집 박살나면 어쩌려고. 금집 어디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내 영혼이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한다 그 말이지. 내가 금집이 돼야 된다 이 말이지. 금집은 예수님이나 금집이지. 예수 안에 내 영혼이 들어간다 그 말이지. 무슨 놈의 하늘에 무슨 놈의 금집이 있어서 그 금집으로 어디로 간단 말이야 도대체. 그리고 나는 금으로 집 만들어줘도 나는 딱딱하고 뭐 거기에 누워도 딱딱할 거고 앉아도 딱딱할 거고 난 금에서 살고 싶지 않아. 마치겠습니다.